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32편을 봅니다.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시편 32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시편 중에 마스길은 모두 13편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 시편의 7대 회개 시편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를 쓴 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감추려고 하다 고난을 받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용서받은 감격을 기록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사죄의 축복,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함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 파트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얻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한 7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시편에 3개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국말 개념으로는 흉이나 허물이나 이게 아주 약점이나 실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의 허물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원래 본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행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역, 드러난 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사용된 단어가 허물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요구에 미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관역을 빗나갔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간사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와 별다르지 않지만 죄성, 부패의 원형, 이렇게 죄의 형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정욕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표현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단어를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도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함입니다. 허물의 사함, 나타난 죄를
제거해 없애준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옮긴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가려움이란 말은 그대로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약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흠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딱 가려주는 것이에요. 또 셋째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 사함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다 들여다보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다라고 시편 139편 8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에 비해서 사람은 너무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능력과 행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왕이 권한과 능력과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그 돈을 이렇게 뭐 보석을 쥐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받은 고통을 3절과 4절에 기록하는데요. 종일 신음했다. 뼈가 쇠하고 양심과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골리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의 손이 이젠 자기를 누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징계의 손이 됐습니다. 진액이 말라서 여름에 가뭄의 마름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요. 놀란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아뢰더니 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1절에 사용했던 허물, 죄, 죄악을 그대로 5절에 표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흠없이 완벽하게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같이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할까요?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것 같다. 죄가 기억나면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손은 언제 씻어야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더러우면 씻어야죠. 남들이 그거 괜찮아 라고 생각해도 내가 더럽다고 느껴지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만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를 인정하고
통해했지만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다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변화오고 양심의 가책, 또 윤리적 종교적 의미에서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면 뭡니까? 죄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회개하라. 예수님도 세례요한 후에 바로 그대로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80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자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얻은 행복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에 보면 참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신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또 훈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주목하여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보면 알레카 에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나의 눈이 너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유사한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다칠까 봐 그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사랑, 관심,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실수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랍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후대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삶에 적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되 억지로 받으면 안 돼요.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깨닫고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즐겁게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구절에도 말하는 아닙니까? 짐승들은 자갈과 굴레를 사용하고 매를 들어야만, 맞아야만 순종하고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짐승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 용서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늘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주 안에서 유쾌한 날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교훈을 한다면 삶에서 죄를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택하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죄 짓고는 절대로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양심이 가만두질 않아요. 성령이 탄식하며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위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짐이 세상에서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죄의 짐의 무게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위필드가 젊은이에게 당신의 죄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요. 시체 위에 바위돌을 올려놓은 줄 시체는 그 무게에 반응하지 않소.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삶이 온전히 거룩함이나 샬롬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 날마다 새로워지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는 용서, 회복, 관계의 회복, 거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시적인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을 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사역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상쾌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